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 24절 27절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제8조입니다. 나누어드린 주보와 유인물이 한 장 있습니다. 주보와 유인물을 함께 참조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8조의 제 첫 번째 7조는 주보에 적혀 있고 8조와 9조는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8조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9조를 나누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8조의 제 첫 타이틀을 보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의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구별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요, 가족들이 차를 타고 모두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아버지 장로님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빠, 왜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함께 성경은 봉독하고 목사님이 읽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말씀의 선포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저는 초등학교 세대는 아니고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세대가 아닌 모두 다 국민학교 세대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9살 때부터 제가 들었던 설교를 예배 시간에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 적었던 모든 기록들을 제 PC에 성경 본문 몇 장별로 이렇게 다 저장을 시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담임이 되기 전까지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때까지 들었던 설교를 적었다면 그 양이 제법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많이는 말고 조금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문구들이 가장 많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할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본문에 맞는 해석이고 적용인가? 그리고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록이, 노트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본문은 읽었는데
예배 시간에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들과 말들이 많았다는 거죠. 시사 이야기, 시시콜콜한 예화들, 잡다한 이야기들로 말씀의 시간을 좀 먹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벨직 신앙고백서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대로 잘 말씀을 가르치자였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목회 사역을 할 때는 목사가 골프나 치러 다니고 목공 배워서 목수처럼 작업 이런 것만 하고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교수라는 타이틀이 탐이 나서 이상한데 얄궂은 곳에 이상한 신학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교수네 하고 강의나 하러 다니다가 정작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말씀의 자리가 아쉬워서 쓸데없는 행동들, 목사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그런 일삼는 목사가 아니라 인간 같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기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요즘은 열심히 하는 걸로 안 되잖아요. 잘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벨직 신앙 고백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8조 하나님의 삼위일체 때문입니다. 열심히 잘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좌절과 낙심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설교 정리한 것도 일일이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거의 30년 동안 들었던 설교 중에 단 한 번도 삼위일체를 주제로 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설교하신 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제법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제법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은연중에 표현되는 삼위일체 말고 정작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럼 왜 저나 여러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쉽게 접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칼빈의 말처럼, 그리고 네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아우수도의 말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비유를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말과 표현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전부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벽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때까지 설교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를, 그 주제를, 그 삼위일체를 우리는 도대체 왜 여기서 들어야 합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2면을 보시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벨직 신앙고백서 제7조가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앞부분입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한번 보셔도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충분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말씀 안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며 도리이며 규범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삼위일체를 배워야 하냐고요? 성경에서, 이 유일한 방편이 되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이 그렇게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듣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듣다 보니까 목사가 아닌데도 이 축복의 말씀을, 이 강복선언과 축도를 성도들이 외우는 경우까지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시작 전에 예배의 시작과 함께 민수기의 강복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와 강복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굳이 예배의 시작에 강복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의 시작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곳까지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시대의 목사를 통해서 강복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잘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요, 세 개의 문장으로 세 개의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 개의 복이, 세 개의 문장이 세 개의 복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축복과 보존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축복과 보존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비추임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은
비추임과 평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한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시고 비추사 향하여 드사를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이게 원어에서는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완료형 동사는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료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떻다고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비추어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요, 8조와 제9조가 있습니다. 오늘은 8조를 살펴볼 겁니다. 8조를 보시면 제 첫 타이틀이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구별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삼위일체에 관한 그림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시죠. 동일한 한 분이신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위격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한 분 하나님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는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세 위격,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Three per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격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한자로는 자리 위, 자격, 격을 쓰고 있습니다. 위격의 사전적 의미는 근본적인 상태 또는 다른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실체를 바로 위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표현합니까? 사람에겐 인격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인격, three person, 세 사람, 세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께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붙이는 인격을 사람인을 인격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아니라 인을 높이는 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바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위격을 사용한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각 위격은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단락 정도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단락 조금 더 넘어가 보시면, 성부는 살과 피를 취하지 않으셨고 성령도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웨스트민스터에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다룰 때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공유적인 속성은 각각의 하나님이 독특하게 가지고 계신 속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성부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십니다. 기원이며 시작이다라고 벨직의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요, 성자는 말씀이시며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문에 이를 수 있도록 참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시기에 참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를, 그리고 예수님을 성부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형상이며 말씀이며 지혜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능력과 권능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성령을 삼위의 하나의 인격, 하나의 격으로 삼위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요, 어떠한 특별한 힘으로, 어떠한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기에 요즘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명 성령 사역을 한다고 장풍을 쏩니다.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장풍을 쏩니다. 그리고 장풍을 맞으면 쓰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방언의 은사와 이런 것들로만 치부해버리는 무지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등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방금 성삼위일체는 한 분이시고 각각으로 구별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해서 뭐라고요? 셋으로 나누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라고 했다가 방금 셋이라고 했다가 또 셋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렵지요. 그러니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신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충분하게 충족하게 주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정하고 스스로를 증거하고 계시하고 보여주기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견인하심을 통하여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조차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위격으로 구별되십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도 신비한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성령께서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어렵다고 믿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 성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믿는다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냥 믿는다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주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팀 혹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듣지 못합니다. 들려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오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강단에서 아무도 삼위일체를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자녀들이 잘 된다, 자녀들의 앞길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이따위의 기복신앙만을 강단에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면 이 설교가 은혜로울까?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듣고 즐거워할까?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졸지 않고 잘 들을까? 이런 것들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각종 예화들이 즐비합니다. 각종 시사, 다큐, 예능, 유튜브, 쇼컷에서 성도들의 흥미를 끌만한 것,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것들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끌고 와서 마치 그것이 진리이냐, 그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성도들이 잘 실행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저 교회에 와서 봉사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공적 모임에 빠지지 않고 각종 모임에 참석 잘하는 것으로 단지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들을 간주해버리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보내어주신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구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강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자,
예배 시간의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강복서는 축복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시작이 삼위일체였듯이 예배의 마침이 삼위일체로 마무리가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성자 예수님,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성부 하나님,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책입니다. 책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퇴해져가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터 위에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저 예수 믿어서 그저 교회 다녀서 세상이 말하는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